네, 잘 오셨습니다. 여전히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대충 보시면서 그래도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그 무대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설교를 새벽 설교든 어떤 설교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호흡한 지가 만 4년도 지났는데 여전히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떨림을 주시네요. 오늘 지배함이 만드는 기적, 좀 독특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배함이 어떤 기적을 우리 삶에 불러오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적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시내의 큰 도로가에서 꽤 오랜 시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여기서 뭘 기다리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버스를 기다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저씨가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한사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자 아저씨가 포기하고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뛰지 않았는데 뒤에서 끽 하면서 큰 차가 다소 급하게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되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버스가, 큰 시내버스가 그 아이가 기다리는 그곳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 아이가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버스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였던 것이죠. 자주 오는 버스와는 달리 시간은 꽤 걸려도 아버지 버스 기사는 아들이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서 그 아들을 태워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쁜 말로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할 것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열정이나 관심이 식어버리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냄비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자세로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세 가지,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고스와 이토스와 파토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논리와 이성과 감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는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긋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 불타오르는 그 한때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꿋꿋하게 집요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인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요함이 때로는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디서든지 차를 멈추고 기다리는 자기 아들을 태우는 버스 기사와 같은 분이시죠. 규정을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집요함에 대해, 자기 자녀들의 그 집요함에 대해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집요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기적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집요함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태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집요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을 귀가 없냐? 한번 들으시면 까먹는 분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믿음 좋은 믿음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집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요하게 기도하고 이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33장 1절을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 내가 네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을 앞서 보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정작 33장 3절을 보면 나는 안 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천사를 보내긴 하지만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목이 곧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도 않죠. 장신구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는 중에도 33장 7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모세는 회막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8절이 특별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는 장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이런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태도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집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정작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는 왜 하나님 당신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나보고 혼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돕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죠. 모세 주변에 여호수아도 있고 이게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도대체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왜 나 혼자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도해. 주께서 전에 나를 이름으로도 하시고 내 앞에 은총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았다는 걸 속속들이 안다는 거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꿈이 뭔지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까지 입었다고 은총까지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러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돌한 태도였죠. 그리고는 자신이 정령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회막에서 대면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지금 기도의 순간에 주님 또 당신을 좀 더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정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직접 가고 내가 네 앞서서 네 어려움들을 대신 담당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심하고 집요한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싫어하시지 않죠. 거듭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보면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시겠다고 했는데도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우리 같으면 자녀들한테 돈을 좀 주기로 했는데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엄마 확실히 주실 거예요? 아빠 확실히 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을 알려달라. 그냥 주님이 하시는 약속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참으로 집요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네가 은총을 입은 자이고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에 똑같이 반응하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자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집요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도 전혀 다른 요청을 또다시 하고 있죠. 겁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자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모세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도 모세 앞에서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함께 가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내가 보여주겠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도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보호하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여호와 곁에 있는 한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그 생명은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뒤를 보게 해주시겠다. 모세의 이 집요함이 만들어낸 엄청난 기적이에요. 확실히 함께 가시고 확실히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소심한, 사실 이 정도면 소심해도 보통 소심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도록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죠. 소심한 지도자 모세의 집요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이 그 삶에 넘쳐나게 했습니다. 비록 등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 집요함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집요하게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로 이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주목하면 모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더 큰 나라를 세우시려 한 바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서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 이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 인도해냈다고, 겉보라고 광야에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한 거라고 애굽 사람이 조롱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도록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주께서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아예 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만 올라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이대로 올라갔다간 백성들의 미래가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에 던져지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잠시 출애굽은 하겠지만 그 땅에서 금방 비참하게 쓰러질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올라가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자기 민족이 천한만 민 중에 구별된 백성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이타적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처럼 다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확실한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까지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내 이름도 네 앞에서 선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실로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 삶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 하나님 자신이 뜻을 바꾸시기 하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죠.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총, 은혜, 긍휼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주목해보면 기도 중간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죠. 모세가 여러 번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 또 아시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직접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서 정말 은총을 입은 자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헤세드와는 좀 다른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뭐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늘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모세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모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계속 부각시켰어요. 4번이나 자신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해요. 33장 12절, 13절에서 2번, 16절. 그래서 하나님조차 3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정말 은총을 받은 것이 맞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 베풀 자, 은혜를 베풀자는 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자 맞으시죠? 은총 베푸시는 자 맞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아빠 이거 약속하셨죠?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그런 은혜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집요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바꾸신 것은 물론 자신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요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집요하게 기도하지만, 이타적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잘나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성품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함께 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을 직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단순성, divine simplicity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단순성이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정하시면 쭉 그냥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셔요. 하나님의 파토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로고스, 이토스, 파토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뜻을 바꾸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기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집요한 기도에 그렇게 반응하셨죠. 자신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로 약속해 주셨죠. 원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래도 못 믿어하는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반석 틈에 손을 덮으셨고 손을 거둘 때 그 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집요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며 이런 기도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롭고
풍성한 은혜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집요하게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과 그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집요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끈 붙들고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주님 시간 주시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모일 때 금년에 가정 예배 회복하는 운동들을 시작할 텐데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살피는 기도 늘 먼저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2019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같이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